이 시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주에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특별히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 말로만 들었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이 있는 그런 작가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접하면서 이거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연거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강의 이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의 다수의 책들 중에 딱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뿌듯합니다. 한 주간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지요? 살만한 인생이다, 어떤 보람을 누리며 살아오셨는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와 기쁨의 또 평강과 치유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조금은 딱딱한 말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내 신앙이 일반의 종교심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요, 기본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종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과 그런 통찰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종교심을 발휘하는 것,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심은 결국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내가 착해야겠다, 내가 좀 나눠야겠다, 그러면 신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착한 것이,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지성이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 모두의 종교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그냥 뭔가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손금 없어질도록 빌고 빌어야 된다. 그러면은 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독교 신자들 마음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대상으로서 부처에서 하나님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착하게 살아서 부처복 받는 거, 지성을 다해서 불공을 드리면 복을 받는 거, 종교란 다 똑같아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나쁜 짓 하면 재앙 내리고, 그리고 건성건성 믿으면 하나님께서 관심 안 두시고 마음의 손바닥, 마음의 손금 달아지도록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착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벌 받고, 내가 뭐라도 한 자락이라도 더 은혜를 누리려면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 신앙 안에 그리스도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라고 해도 결코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는 무슨 뜻이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것의 한자입니다. 그 한자가 바로 기독교죠.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없으면 실은 기독교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지성이 넘치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만 남아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답게 인생을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다운 인격을 사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류의 신앙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 의만 남습니다. 맨 처음에야 그렇지 않죠. 맨 처음에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할지언정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고스란히 남는 것은 자기 의로움 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께 헌금했고 내가 바쁜 와중에 성수주의를 했고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잊지 않고 내 자리 지켰어.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야.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교만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 부추겨요. 옆에서 야,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헌신하고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 섬기고 다 그렇게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그 모두가 마음에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나도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도 저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은 나는 저 사람처럼은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난 저 사람처럼 예배하고 나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기는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요 정도만 받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만 남는 것입니다. 반복적이지만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말은 기독교 신앙,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신앙 속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죠. 내가 잘한 것으로 복을 받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할 자신은 없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밋밋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복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화를 당하니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복이 있을 터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입히시겠구나. 우리 모두는 구약성경을 그 정도로밖에는 읽지를 못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계명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도 없고 그러고 싶은 내용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히스기야. 근데 다 결점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삶의 한 자락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즉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가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주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런 여건도 또 아무런 형편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기독교라고 앞에다가 붙여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이 표현을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재미나게 표현하셨어요. 의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이 헛된 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의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나 붙잡고 그리고 언제나 유지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힘겨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종교, 기도하시는 거,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과 대부분 무관하게 섬기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무런 생명이나 향기가 있지 않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섬기실 때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은 있을지언정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어떤 기쁨,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이라든지 그런 만족은 대부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사는 곳에 여기저기 화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봄이면 봄꽃,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꽃, 얼마나 그 화단을 예쁘게 조성하시는지 제가 볼 때마다 야, 대단들 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화단에요, 꽃 못지않게 편말이 붙여져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면 편말이냐? 꽃 꺾지 마세요. 꽃 가져가면 그 절도범입니다. 당신을 CCTV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개인 작물 심지 마세요. 여기다가 반려견 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화단을 보는 것이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꽃은 예쁜데 편말에 수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그 화단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사는 인생,
규칙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할런지는 몰라도 비정하게 됩니다. 법은요, 관계를 비정하게 만들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엉성합니다. 사실은 은혜는. 그러나 은혜는 끊어진 다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그 다리를 연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본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하는 신자, 진짜 신자입니다. 이거 의식하지 못하시면 거의 그리스도인이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저는 당구를 잘 못 칩니다만은, 당구 칠 때 사람 제일 놀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와, 거의 친 거나 다름없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하나 내려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의 친 거나 다름없어. 거의 친 거는 안 친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과 찬양의 가사로만 사용하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만 못 박아 두고 경배하는 이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 다만 거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과 생활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점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는 예배를 드렸네, 못 드렸네. 내가 요즘에는 기도를 많이 했네, 기도를 많이 못했네. 내가 근래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네. 내가 예전에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봉사를 못하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말고, 뭐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말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람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 저녁에 감사일기를 적으시면서 그 점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오늘 전도를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성경을 몇 자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삶과 내 생활에 예수 닮은 인생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았나? 그거 못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내 삶의 한 자락에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산 것 같아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회개의 내용은 뭐죠? 예배를 못 드렸네, 요즘에 기도를 못했어요, 요즘에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요.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을 왜 읽으시고, 왜 예배는 드리시며, 왜 찬송을 하시며, 왜 봉사하시며,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생 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이요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러니까는 삶에 윤기가 있고요, 그래서 참 그러한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은 이들은요, 거기에는 늘 교만이 있고요, 자기 잘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긴장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로 인하여 자기 좌절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신기한 거죠. 기독교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왜 그런 좌절이 있을까요? 왜 그런 교만이 있을까요? 왜 그런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삶의 기준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갖다 씁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일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여 그 어떤 복을 누리는 것, 그거 못하면 좌절하고 그거 못하면 두렵고 그리고 그저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길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는 일의 최선이 무엇이죠? 우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이제 너는 너의 가장 절망의 깊은 곳에 내가 너를 자녀 삼은 일로 너는 이제 더 나은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아라. 십자가는요, 우리를요, 오라 말해 놓고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많이 합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둔 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막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감겨드린 채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지키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지. 그거 나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지. 고맙다는 말 하지 말아라. 나 그거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다. 너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내는 데까지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용서하는 것 아니다. 너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다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한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자다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둔 채 끊임없는 찬양과 찬미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빨리 전환하십시오. 그런 그 신앙은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가 추구하고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왜 오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본을 보이셨나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면 될 것을. 공휴일에 저희 막내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50 넘어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이것을 참 나는 한 20-30년간 이 일을 하는 거구나. 복무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구름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팔에 힘이 없고 또 쓸 줄을 몰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떨어질까봐 그냥 손을 내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름 사다리에서 그냥 철봉 매달리기처럼 이렇게 매달려만 있죠. 8살 아이의 엉덩이를 50대 초반에 이제 늙은 아빠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야, 아빠가 받아주고 있어. 팔 놓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한쪽 팔 놔봐. 그리고 툭툭 하고 한번 가봐봐. 돼. 한번 해봐. 근데도 아빠가 못 믿어온지 아이가 팔을 놓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너 가장 못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전보다 지금은 더 나은 인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살아봐. 할 수 있어. 십자가는요, 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살라는 내용입니다.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찬송하고, 다만 찬양하고, 다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만 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복과 화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게으르게 살면 옛다 하고 번개쳐 주는 그런 것이 신자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한 것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예배를 잘 드리셔서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인정해 라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다시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뭐 하나 잘못하면 두려워서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런 식의 의미 없는 신앙의 쳇바퀴를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일반 종교로 가면 다 그 종교예요. 다 그 방식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종교 방식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을 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을 의식하려는 노력이에요. 기도하시는 것, 이것을 의식하는 노력이고요, 성경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힌두교인, 유대교인, 그리고 말 많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밤이 되었어요. 같이 유숙을 하게 되는데 방에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힌두교인이 먼저 손을 듭니다. 내가 외양간에서 잘 테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 자정이 넘었을 쯤에 문을 두드립니다. 아유, 외양간에 소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소를 싱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와는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제가 그러면 외양간에서 자죠. 근데 또 문을 두드립니다. 외양간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서, 불결한 돼지와 또 유대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나섭니다. 갑자기 이번에도 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지 않고
소와 돼지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지 소와 돼지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외양간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만 여기는 것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만 고백되어서는요, 신앙에 넓어짐도 없고 깊어짐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 순장님들 계시죠? 우리 봉사자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여기 직분 맡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찬양대 이 앞에 섭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동과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좋아서 한 겁니다. 그냥 나 좋아서 내 열심에 내 종교심으로 한 것이지 거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 나와 인생의 결이 다른 이들을 만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양보하기 싫을 때도, 시기와 자랑의 마음이 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 불의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다른 이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삶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하십시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이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이 내 몫인 듯 외로울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자리가 휘청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십자가로 수용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너 가장 못났을 때 내가 너 구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못났다고 십자가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라.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와 경배의 대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계명, 자기 철칙으로 삶을 살아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셔? 그런 불만과 혹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두려움만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신앙생활에 전환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작은 인생 속에서, 내 말씨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일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까? 바로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을 아는 이들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눈이 밝아진 인생입니다. 아직 내가 그 수준에 있지 못한다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는 내가 잘 지켜 복을 누리고 내가 못 지켜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속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사고와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 그 입술을 가려버리고 다만 찬송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변화된 얼굴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각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